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닫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구하고 말씀 함께 합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기경 집사님은 언제나 신나게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게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김기경 집사님 항상 웃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이게 말로만 우리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그렇게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께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벌써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신나는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했는지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교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잘 되는 집안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죠? 잘 되는 집안 이야기 아닙니까? 야일이 말입니다. 낙이 30, 아들만 30명에다가 아들이 30명이라는 것은 부인이 몇 명인지는 한 명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한 명이 부인 한 명이 아들 30명 낳고 아들만 낳겠어요, 그죠? 딸도 있겠죠. 그러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마 자녀가 아들이 30명이면 부인이 몇 명인지 아무것도 그런 건 몰라요. 그렇지만 아들이 30명인데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성읍이 30개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죠. 사실 오늘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회개할 게 참 많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두 번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 했죠. 하본 야일의 이야기는 처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하남교회 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남교회 오기 전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설교를 했었느냐면 무명의 사사들 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사들을 살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앞으로 책을 내도 이런 내용의 책을 한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이 내용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사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죽었고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졌지요. 그는 짧은 두 절밖에 나오지 않는 짧은 구절 안에 돌라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 나왔었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도의 손자였고 부하의 아들이었고, 그렇지만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 이게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별거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그냥 이사갈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와가지고 사역하다가 죽었다, 그곳에서. 그러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눈물겨운 사사가 바로 돌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돌라 같은 사사를 보면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이 사람 알려야만 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렵고 힘들 때에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던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운동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든지 후원하고 도와주어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야 된다. 사실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에 저는 기독교 단체면 저는 막 지원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참 일본 편에 있는 사람은 몇 대를 먹고도 살 만한 그런 뭐 참 재력을 가졌는데 독립운동하면 뭐 3대가 망하니 어쩌니 뭐 이런 말을 정말 기가 막힌 노력 아닙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가들 찾아내 가지고 그들을 유공자를 키워내고 그런 단체들은 경 귀하게 좀 여겨지거든요. 바로 돌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돌라는 정말 세밀하게 찾아가지고 내용을 연구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자격도 안 되는 왕의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욕망의 눈이 어두워 왕이 되고 왕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그는 욕망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갈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어떤 곳이라 했죠? 기름진 땅이 많은 곳, 살기 좋은 땅. 그러나 그곳에 산 것을 영원한 나의 삶의 땅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산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가 또 있었다 했죠? 거기에 세겜 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황폐한 땅,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켜 세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최초의 선교사와 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와 같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애써다가 그곳에 죽었다. 지금 저 필리핀에 황창일 선교사님 들어와 있거든요. 필리핀 황창일 선교사님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안 그래도 수요일날 예배 전에 바쁜데 예배 시간 바로 앞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미 일찍 연락을 했었는데 왔으면 전화해야 안 되냐고 막 했는데 저녁 다 돼가지고 이제 설교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전화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들어온다 그랬으면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격으로 제가 그랬죠. 사실 제 마음 안에는 그러면 선교 보고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친한 마음을 가지고 약 올리려고 제가 그랬죠. 일부러. 그래서 얼마나 고생해요. 선교제. 아무래도 지금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암이 있어가지고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어머님이 황창일 사모님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황창일 선교사님 외동이거든요. 그 상황에 선교지에 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 보고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래 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일정 잡아야 되겠죠. 한번 잡긴 잡아야 될 겁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필리핀의 아이들 옷도 해주고 뭐 이제 그 방과후 아이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 기념으로 우리가 그때 주었을 때 우리가 70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70벌 해준 거에 대한 성교 보고 35벌로 끝내지 말고 나머지도 다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뭐 여차여차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밀한 보고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 올리려고 보고를 똑바로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보고하려고 그래야지 제가 일부러 좀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노력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헌신적인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돌아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는 숨어있는 사사, 숨어있는 정말 선교사 같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돌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죠. 좋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사명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조카 롯은 좋은 땅, 물이 많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더라.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더라. 무명의 사람 돌라
그를 하나님께서 이 세겜 지역 3일 지역에 보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은 황폐한 땅이고 그 지역은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은 녹초가 되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삼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사무엘 같은 사람, 그것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사람은 무명의 사사 돌라같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좋은 물보다는 좋은 사람을 찾아서 사람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돌라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또 한 명의 무명의 사사 야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야일은 완전 반대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반대의 사람이에요. 돌라에 비하면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의 참 기가 막힌 사람, 오늘 바로 이 야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짧은 오늘도 3절의 말씀이지만 참 교훈이 큰 말씀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20대였던 것으로 기억나요. 20대 한 중반쯤 넘어갈 때였었는가 했는데 전도사 시절 때 한참 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부산에서 무슨 노회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어떤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석했는데 어느 강사분이 이제 설교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도 야일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야일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야일과 같은 부귀를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들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올라셔서 참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고, 여러분 참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대되는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여러분 모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야일과 같은 부귀와 영화와 복을 누리고 존귀한 대단한 사람의 그런 복들이 다 임하게 달라고 이 일에 다들 아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내면을 잘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세상 복도 누리고, 맞죠? 그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세상 복도 충만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대단한 부귀와 영화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되고 다 그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참 욕망의 것들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십시다. 이 본문 3절 안에 야일이 죄지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야일이 악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야일이 거짓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야일이 악하다, 야일이 범죄자다, 야일이 악한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야일 이야기는요 매우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그대로 읽어보죠.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아들이 30명, 어린 낙이 30, 성읍 30을 가졌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 하본 야일은 야일의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어 가문의 장사가 되었다, 이 내용이죠. 자, 먼저 3절에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그럽니다. 사사로 지내면서 아내와 딸 수는 얼마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들 30명이었다고 보니까 굉장히 부자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능력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30개의 성읍, 각각의 성읍은 다 아들이 다 하나씩 맡고 있었다. 이거 어디라고 그랬죠? 이 지역이 길르앗 사람이고 길르앗 안에 30개의 성읍을 싹 다 바로 이 야일의 자녀들이 다 다스리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 30개의 도시가 있는데 30개의 시장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맡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은 다 아버지의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다른 이름 다 필요 없는 거니까. 하봇 야일,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뭐 다 시장이나 다 하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김정식의 마을, 김정식의 마을, 김정식의 마을, 김정식의 마을, 다 그냥 김정식의 마을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런 흉측한, 참 어떻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야일이 가문의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매우 평온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됩니다. 맞죠, 그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뭐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요. 적어도 야일이 다스리는 22년 동안 당시의 사사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재판, 뭐 오늘 말한다면 대법원장 정도 될 겁니다. 대법원장 정도 되는 거예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적인 역할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뭐 이뿐만 아닙니다. 뭐 선지자적인 역할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예수님 시대 예수님 같은 역할까지 다 했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왕인데 제사장이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사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야일이 통치하는 동안 22년 동안 평온했다. 특별히 그 땅에 적어도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추측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웃 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전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투는 이야기도 거의 없지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자녀의 수가 많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면서 이웃 나라에 다툼도 없고 내전도 없고 평안하고 더더욱 재물도 큰 재물이 얻었다. 이건 금상첨화죠. 뭐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안함이 지속되고 다툼도 없고 이웃과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복을 누리고 자녀들 잘 되고 아이들 잘 커가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대로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살아가고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안정적인 생활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뭐 된 거 아닙니까? 폭풍어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하는 사업도 뭐 훌륭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까지도 잘 살고 사업도 잘하고 자녀들도 정말 얼마나 잘 사는지 자녀들도 어린 나이를 타면서 성읍을 각각 다스리고 있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사직을 맡은 야일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사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사로서의 행적이 자녀 몇 명이었고 얼마나 큰 부자였고 이런 것만 소개하고 있다면 사사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는 부적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었다. 근데 왕이었는데 그랬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업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사업하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도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사명자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살겠다 그러면서 목회자로 살겠다 그러면서 아니 뭐 평신도라도 그랬습니다. 평신도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내 인생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
여긴다면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분명히 보일 겁니다. 먼저 만약에요,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야일이 약점이 많았던 사람인데 약점을 이기고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약점이 많았는데, 열등감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기고 대단한 사자가 되었다. 그럼 정말 대단한 것이죠. 분명히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요. 먼저 야일의 30명의 자녀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것이 야일이 자랑할 스토리인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분명히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이 그렇게 대단한 신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게 대부분입니다. 좀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나귀를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탁월하리만큼 좋으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좋은 나귀가 있죠. 좋은 나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신분을 왕권을 가진 신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 압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잠깐만요. 이 압돈은 더 대단하네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40명. 손자는요? 30명. 계속 이어봅니다. 시작.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사사 8년 만에 더 대단했죠? 더 죽일 놈이죠. 8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겁니까? 8년 동안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부유한 나라가 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자, 보시면 압돈의 자녀들도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고 손주들도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죠? 맞죠? 그죠?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가 왔다고요? 왕이 임한다고요. 왕.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떤 나귀예요? 작은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탄다. 그가 누구라고요?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왕이 타는 게 새끼 나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 안에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 왕이고 야일의 자녀들은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들. 다 내가 왕자예요. 왕자. 다 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은 그대로 어린 양을 타는 이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나귀 30개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것은 각각의 성읍의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치자다, 우리가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더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때로 우리도 대통령을 세울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말, 야일이 앞에, 야일이라는 이름 앞에 하봇이라고 말을 붙였던 것, 이 하봇이라는 것은 마을이다, 하봇의 야일의 마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마을의 주인은 야일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사사를 세워놓았더니 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만들면서 그 나라가 바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더 많은 성을 쌓고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좀 더 높은 곳에 살고 인생의 목표를 다 세상에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요 하본 야일을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런 거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정말 대단한 가문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후세들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 이 말을 듣고 싶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엄마인지 몰라,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는 말을 어쩌면 우리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제 후손들이, 자녀들이 앞으로 훗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목회도 하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었지, 그 말을 저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주었다고, 그 말을 들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그 마음의 욕망들은 우리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일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보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말하기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야일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이야 이만큼 얻었거든, 내가 말이야 22년 있으면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 내가 말이야 얼마나 우리 집에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 주었는지 몰라, 최고의 부를 소유했고 최고의 평안함을 소유했고 최고의 능력을 소유하고 최고의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보면요 뭐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그 사람들 세울 때 보면 자기가 뭐 대단한 청사를 짓겠다고, 뭐 아시죠? 우리나라에요 대단한 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북 도청 가보셨어요? 예천, 저 영주 예천 거기 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조선시대 궁궐 같아요. 어마어마한,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청와대보다도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요 경북 도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남시청 가보셨어요? 성남시청 정말 엄청나거든요. 용인시청 가보셨어요? 왜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지 아시지요? 내가 말이야 이만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시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예요? 야일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야일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본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30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길르앗의 모든 성읍은 다 내 땅이다, 그 말이 된 겁니다. 내가 이만한 업적을 세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영광스러운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의 지향점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소름 돋죠, 그죠? 소름이 확 돋을 겁니다. 빛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빛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빛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은 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건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빛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빛이 빛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이름이 빛이 빛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빛내고 살아가라. 그래서 사사로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빛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의 빛을 빛내고 싶었던 사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게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라. 빛을 비치게 하라. 야일, 빛이 빛나게 하라. 빛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야일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할, 빛을 주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빛을 비추게 하라. 조금 전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주는 사람 맞잖아요, 그죠? 비치게 하여, 빛을 주는 사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요, 그대로 야일을 적용해 볼까요? 야일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빛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을 통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열 가운데 화합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분열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돌라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에 내가 가겠다라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내가 평생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이름은 돌라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벌레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면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에브라임 산지, 저 세겜 땅에서도 버림받은 같은 곳, 그곳에 가서 평생 살다가 그곳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이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같이 그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사람인데, 빛을 주기보다는 내가 빛나야만 되겠고 내가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다 어린 낙이 타고 다니거라, 너희들도 왕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다가
성읍 30개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도 이곳에 왕노릇 하거라.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본능 아닐까요? 본능.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들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곳에 계시는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이 빛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 이름 그냥 숨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짧은 5절 시작. 야일이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고요? 가문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왜 가문에 장사되었다는 말을 왜 썼을까 궁금한 겁니다. 가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누구누구 앞에 서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야일은 죽어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는 그 순간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분명히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요 이만큼 대단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살다가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왔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대답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넌 뭘 위해서 살다 왔냐? 누구를 위해서 살다 왔냐?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냐? 너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었느냐? 너의 잘됨은 누구의 잘됨이었느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야일에 사사롭게 여기는 사사, 그러니까 참 사사롭게 여기는 사사예요. 사사가 희한하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면 결단코 사사롭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사롭게 생각했던 사사의 삶이 절대로 사사롭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넌 뭐 하다가 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그때 주님, 제가 누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어섬으로 나의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난다고요? 아니요. 죽음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우울한 말씀입니다.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참 대단한 인물 같고 대단한 능력의 사랑받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정도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그 권력을 다 소유하고 살아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그 사람 앞에 사실 알고 보니까 내면은 욕망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장면 아닙니까? 이름은 빛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빛만 빛나게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자녀들 다 왕으로 세워버리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4절, 5절 이 세 절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사사롭게 여기지 마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